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이렇게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신 자녀라는 신분과 특권 속에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누십시다. 만나서 대단히 기쁩니다. 인사합시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로마서 26번째를 맞이하는 말씀인데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네,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짧은 인생도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가 짧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흰머리 나온 것을 보면서 그렇게 짧게 살았다고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짧게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짧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늘 느끼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참 연약하다라는 걸 느낍니다. 참 연약하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해오면서 깨달은 점이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또 믿음을 내놓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 꺾어지기 쉬운 갈대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약할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왜 약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그런 이유는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뭐라고 밝혀주냐면 그 이유는 인류의 시조인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유전된 타락의 결과로 이 인류에게는 모든 사람은 약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연약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됐어요. 이것은 전적인 누구의 공로예요? 하나님의 공로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준다고 그랬어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믿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를 믿는다면 뭐예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이미 졌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부터 16절에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들었습니다마는 너희는 다시 무슨 종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에요. 그럼 과거에는 무슨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서워하는 영을 받은 사람들인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무슨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었게 됐어요? 아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부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부족하니까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백성 앞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원히 내 안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계속 약할 때마다, 의심에 들어올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슬플 때마다 꼭 내 안에서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너는 존귀한 자야 라고 성령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증언해 주셔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앞으로 받아야 될 뭐의 권세도 줬어요?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뭐도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뭐를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금 당하는 고난은 형제 장차 다가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고난, 역경, 이런 모든 시련들은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한은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상속자로서 받을 영광에 비해서는 이건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찬란한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린 영생을 얻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이제는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자꾸 나에게 정말 다시 한번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제는 영원한 상속자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다 보장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삶이. 자, 우리는 아마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건 다 똑같은 얘기지만 이렇다는 거예요. 늘 패배하고 이런 삶을 살아요. 우리 마음은 원이 아닌데 교회 오면 꼭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목사님들 다 같은데 교회 문 밖까만 딱 나가기만 하면 뭡니까? 이리로 바뀌어지는 내 모습. 교회 오면 모든 것이 천국에 온 것 같은데 세상 바깥에 나가면요 모든 황홀한 유혹의 손길들이 뻘쭘해서 목 사탄이 우리를 잡아 먹으려고 우는 사자떼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가운데 내 목을 내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후회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런 고난, 또 때론 심각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신음과 탄식 소리를 우리가 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 누가 우리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건강, 재물, 지식, 외모, 40만 돼서 40 중반만 돼 보세요. 다 평준화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요. 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니들은 좋은 때다. 여러분, 그런데 여태까지 좀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연약하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힘 자랑하지 말고, 얼굴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우리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도와주시려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소개를 하냐면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도, 성령도 우리의 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도신다. 우리 여러분 연약하는 것을 인정하시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연약한 대로 그냥 방치해 주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성령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보혜사 모만이라고 이렇게 했죠. 모만이 저만이 이런 말이죠. 이분이 모만이 저만이, 이 사람이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줄 알고 또 따라서 그 신천지 사람들이 이 저만이한테 따라가다니면서 일생 동안 재산 바치고 땅 바치고 패가 망신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참 어리석어요, 사람들이에요. 배우고 못 배운 거는요, 영적인 것은요 달라요.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성령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보혜사는 뭐냐, 어떤 뜻이냐 할 때, 보혜사는 도우시는 분, 서로 받들어주는 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뭘 도와주시느냐? 우리 뭘 도와주실까요? 자, 26절에 보면 우리 이와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자 보세요, 우리는 뭐 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됐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령께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간구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안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어요.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것은 뭘로 말하냐면, 이제는 그 입에서 뭐가 떨어져요? 아빠, 엄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 나 기도시키지 마, 나 기도시키지 마, 나 기도 안 하면 교회 안 나와, 이런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겠습니까?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연약한 거예요. 내가 막 기도를 막 하루에 10시간 기도하고 막 눈만 떴다면 막 환상이 보이고 주님이 막 나타나셔서 내 뒤에 천사들이 막 날개를 펴고 양 어깨 위에 막 받들어 섬기고 있다라고 뻥을 치고 뭐 그래도요, 영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고 나라도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까불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영적으로 하나씩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하나님이 약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어요. 무기. 그 무기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주신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주신 것인데,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예요. 기도라는 무기를 주신 거예요. 그 기도라는 무기를 주셔서 영적인 사람이 신분에 맞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승리적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연약해서 이 기도라는 무기를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청산유수처럼 막 문장을 다 쓰면서 기도를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게 뭐 돌인지 떡인지 생선인지 뱀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 돌이 떡인 줄 알고 하나님 돌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뭐 뱀이 생선인 줄 알고 하나님 뱀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죠. 그 이름도 유명한 세베대의 두 아들.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셨을 때, 올라가시려고 한 무렵할 때, 그때 야곱과 야고보의 그 두 아들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휘몰아치면서 막 그러면서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예수님께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면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무것도 주지 않고 청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 냉수 한 그릇도 안 주고 청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주여 나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으셨던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뭘 구해야 될지, 무엇을 원하는 것, 뭐가 원하는 우선순위인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마땅히 빌바를 것을 뭘 바꿔서 오늘 본문적으로 말한다면 빌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한 사도 바울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1층천 세계와 첫 번째 하늘과 그 다음에 첫 번째 하늘을 뚫고 두 번째 하늘을 뚫고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 뭘 타고 올라갔냐? 로봇 타고 올라갔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만나는 순간 영적인 몸에서 있는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서 영적인 세계를 1층천, 2층천, 3층천 하늘의 세계까지 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세계를 보고 온 거예요. 목격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 그는 낙원에 올라간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신비로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신비로운 체험을 한 그 사도 바울에게 그것 때문에 너무 자고하고 너무 교만할 것 같아서 그거 본 것 때문에 뻥치고 돌아다닐까 봐, 요즘 보세요. 내가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이렇게 막 뻥치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많아요. 교회들마다 간증해가지고 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받아가지고 명품 백 들고 다니면서 명품 차 끌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믿지 말아요. 성경 이외에는 믿지 말아야 돼요. 바울 사도는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난 이후로부터 입 딱 다물었어요. 내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신비한 체험을 봤다, 나는 엄청난 것을 봤다라고 막 자랑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했을까?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못했을까? 그거는요, 그렇게 많은 신비로운 체험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게 교만하거나 너무나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찌르는 가시를, 육체의 질병을 주신 거예요. 그 질병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질병을 줬는지. 그래서 자기의 육체 속에 가시에 박혀 있는 이것을,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이 질병을, 이 가시를 빼주시면 내가 더욱더 기동력 있게 하나님 복음 사역에 내가 힘있게 정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내 가시를 빼주십시오. 이 가시가 얼마나 아픈지요. 어떤 학자들은 이 아픈 몸의 병이, 바울에 안고 있는 병이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안질이든 간질이든 간에 이 가시라는 원어상의 내용상으로 볼 때는 이 가시는 뾰족한 나무를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옆구리에 푹 찔러놓은 것처럼, 그것도 빼지도 않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이거는 24시간 동안 그걸 가시에 말뚝을 박고 다니는 것과 같다. 그래,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3번씩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빼주시면 더욱더 하나님 복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빼주십시오.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바울 같은 이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도 마땅히 자기가 빌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무조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시면 내가 이 건강으로 주의 일을 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막 장담하고 기도했는데 건강 주셨어요. 여러분, 그 건강 가지고 주의 일 할까요? 아닙니다. 건강과 주의 일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 건강을 가지고, 그 좋은 스태미나를 가지고 주의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데 사용하더라고요. 막 여자들을 막 거느리고 막 1차, 2차, 3차로 막 세컨, 2 세컨, 3 세컨, 온갖 죄를 짓대. 건강 가지고.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 내게 정말 돈 벌 수 있도록 돈을 주십시오. 내게 출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돈 달라고 막 협박해요. 그 돈을 줘요. 출세해요. 그것 때문에 물질로 주님께 봉사해? 천만에.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 돈 가지고 무슨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는 거지? 그래요. 출세하면 주님 영광 드러나겠다. 이 모든 영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아니라 출세는 나의 목자신이 바뀌어졌죠.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망가지고 병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가난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축복일 수 있어요. 가난. 어쩌면 그 질병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축복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우린 연약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빌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했는데
그 기도는 어떻게 도우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간단히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무언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으로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한 가지 기억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도우신다고 하라고 한다고 해서 다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은 주의 이름으로 나와 예배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지, 성령은 카바레 가서 술 마시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도 체해요. 술에 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와 함께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자식이 하는 거예요? 공부는 부모가 하는 거예요? 자식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지금 공부는 누가 해요? 자식이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뭐예요? 그 자식이 어떻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가 대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공부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조폐도 안 되는 거예요. 협박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각자의 감당할 사명이 있고 감당할 십자가 있는데, 우린 로봇이 아니에요. 로봇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의지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은 같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탄식하는 중보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 비참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탄식의 중보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는 마치 저 공중에 날아오르다가 힘없이 떨어지는 화살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전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 탄식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8장 14절에 히스기야 탄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뭐와 같다고? 제비야와 같이 학같이 지휘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아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뭐 되게 달라는 거예요? 중보가 되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중보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다 이런 걸 느껴요. 성령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라고 한마디를 외치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르 그러면서 흐느껴지는 거죠. 막 흐느껴지는 거죠. 이상하게 흐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돼. 아버지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마디 아버지라고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왠지 부르는 거예요. 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탄식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나의 모습을 도와주시는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로는 성령은 우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2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니라. 자,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뭘 어떻게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세밀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100% 일치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질문합니다. 성령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100% 일치해요, 일치 안 해요? 일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 바를 몰라요. 기도할 바를 몰라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상반된 기도를, 잘못된 기도를 바른 기도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준다. 왜? 성령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일치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도 서로 서툴고 잘못하고 할지라도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기도 못해요. 여러분, 기도를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기도할 때 조직 냄새가 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조직 냄새 나는 거 보면 부럽다. 나는 말도 더듬고 그렇게 가지고 나는 뭐야? 저는 조직 있고 나는 깍두기냐? 하면서 그러지만요, 여러분 그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 안 봐요.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자 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툴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고쳐가면서 간구해가면서 우리의 기도를 늘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 보좌 앞에 끌어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신 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는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데 여기서 끝나는, 성령님이 도와주니 여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3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누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잡아 당겨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로 당겨서 중보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의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탄식하며 돕고 영적인 사람으로 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뒤에서 또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위에서 당겨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이것이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올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위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스데반이 주를 위해서 복음에서 죽을 때 그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보좌에 앉지 않고 서서 그를 바라볼 때마다 그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난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운 게 아니에요. 나는 혼자다.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부모가 왜 이러냐. 자식놈들은 왜 그런 모양이냐. 나는 왜 이런 존재냐. 나는 왜 이렇게 못났냐.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도 없고요. 왜?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 어떻게 해요? 존귀한 자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길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주님은, 성령은 계속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면 누구도 함께 들어갈까요? 성령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릎을 꿇으면 누구도 함께 무릎을 꿇어주실까요? 성령도 꿇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면 누구도 함께 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도 입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탄식하며 괴로워하며 고통하며 아파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버거워하고 처절한 싸움 속에 있었을 때도 우리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면 그분도 일어나서 함께 나와 동행하는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것이 많아도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연약함 때문에 성령이 나에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활활 타오르는 화살처럼 다시 되살아나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까지 상달되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승리적 삶을 살고 능력 있게 살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내 등 뒤에서 도와주시고 앞에서 이끌으시는 우리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삶의 삶 속에서 앞서 행하시는 놀라운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